이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말씀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그때 그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앞에 말씀들을 들어보면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하튼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벌써 두 번이나 다뤘던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답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우리와 무슨 대단히 다른 성정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증거해드렸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본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제풀에 꺾여 넘어질 거예요.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도저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다는 벽에 가로막히게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 살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포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나요? 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주 없냐? 그것도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본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고 무조건 잘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뻗대고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균형을 한번 잡아볼게요. 아무리 단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 단점 없는 사람이 없듯이 아무 장점 없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디 쓸데없는 사람 없죠. 뭔가 쓸데있는 것들이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은요 2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났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첫 번째입니까? 갈대아 우르지요. 그 번창한 도심에서 터전을 옮겼죠. 그리고 또 어디서 떠났어요?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그가 일가를 이루었던 하란 지방에서 아버지가 죽자 가솔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말이 쉽지 그냥 삼바트렌스 불러다가 한 차로 옮길 수 있는 짐이 아니라고 했죠. 나중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연합군 전쟁 가운데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다는 그 종복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벌써 가족들 빼고도 집에 있는 종들이 몇 명이에요? 318명. 그쵸? 그것도 싸울 만한 사람들이 318명이니까 얼마나 족장으로서의 규모가 갖춰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한두 명이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데라가 그랬듯이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사 갈 때 큰 일가를 이루고 가축의 무리들과 그쵸? 이런 것들을 다 옮겨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어떤 결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옮겼으니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보통의 순종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무슨 보장이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얘기해주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실제로 목적지를 모르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겜 땅, 가나안 안에 있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앞에 지나갈 때 그때까지 또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곳이 목적지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네 자손에게 줄 내 약속의 땅이다 그러시죠.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베델로 갔다가 세겜에서 베델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이주의 과정들을 여러 차례 거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다녔으니까 그 양떼를 기르는 유목민, 베두인의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그쵸?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드린 예배가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제사, 이 예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원래 마을 앞에 큰 나무들 하나씩 있는 거 보죠. 지금도 시골 가보면 막 몇백 년 된 무슨 나무 하면서 거기 정자라든가 아니면 쉴 벤치 같은 거 놓고 나무들 하나씩 있죠.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죠. 고대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고대 근동 지방의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전 같은 거예요. 신전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죠. 알터라고 하죠. 제단. 그렇죠? 그리고 이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큰 상수리나무 이런 데 보면 속이 텅 빈 나무 거기다가 금줄 걸어놓고 그쵸? 거기다가 예배에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성황당 뭐 선왕당 이렇게 불렀죠. 기억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이 나무들이 속이 텅 빈 이유가 뭐라고 해요? 나무들이 그 소원을 들어줄 수도 없는데 뭘 달라달라 와서 비니까 속이 비었다는 거죠. 나무들이 타가지고 속이 타 들어가서 속이 썩어 들어가서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농담이고요. 어찌되었든 피조물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체할 수 당연히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거기가 뭐 하던 데인데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던 데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어느 민족의 후예라고 했어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함이 가나안을 낳아서 같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가나안 7족속이 여러분 보세요. 저주받은 가나안의 함의 후예들인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곳에서 자기들 저주의 근원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 이질감이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당연히 느껴지죠. 저 셈족, 그쵸? 뭔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저 나쁜 그 형제들 아닙니까? 그쵸? 저 사람의 자손인 아브라함이 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전을 치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쵸? 자기들을 저주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뭔가 이질감, 불안감, 어떤 기분 나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브라함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분명히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이렇게 명절인데 나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올라갑니다 하면 부모님이 기뻐해요? 그래도 예배하는 백성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이래요? 안 그러죠? 미쳤냐 너? 이런 날 이런 명절에 제사하고 부모님과 함께 효도하고 이래야지. 그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오는 핍박의 자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세계관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세계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확고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분명히 모범적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떤 아브라함은 아무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자체를 폄하할까봐 제가 오늘 약간의 균형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인생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거든요. 결론은 그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본받아야 될 것들은 본받아야 되겠죠. 믿음의 선배들이 잘한 부분은 칭찬해야 되겠죠.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배척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떠한 자기들이 치성을 드리고 자기들이 뭔가 그 신을 섬기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런 보상을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 자기 욕심을 채워준 어떤 신이라면 그들이 어떤 우상이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모습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신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관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신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세계관의 이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바른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서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자기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순종해 가야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이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은 이 땅에 속한 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들의 소원과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욕망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굴 섬깁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채워줄 어떤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는 이런 바른 신관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보상을 바라며 그 신을 어르고 달래어서 치성을 드리는 모든 종교는 세상 종교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포장된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세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돼요. 우리 이름을 위해, 우리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죠.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죠. 그렇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계관 안에 있어야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와 같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떠한 제단을 쌓든지 어떤 바벨탑을 높이 쌓든지 그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집안이 어땠어요? 뼈대 있는 믿음의 4대가 이어진 집안 아니잖아요. 어떤 집안이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팔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뼈대 있는 집안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에 가까웠죠. 그죠? 우상 숭배에 가까웠던 집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친척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드라빔을 버리지 못한 친척들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 내려가서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아내들을 얻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야반도주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와서 한 말이 뭐예요? 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대우했길래 네가 이렇게 나를 몰래 밤에 막 내 사랑하는 딸들을 데려가고 손자들을 데려가서 못 보게 하냐 이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너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섬기는 드라빔을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나요? 전혀 모르는 말씀인 것처럼 들으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그 말씀이. 드라빔을 가져갔는데 이거 누가 가져갔었어요? 맞춰보세요. 라헬이 가져갔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녀를 위해서 14년을 일했던
그쵸? 라헬이 그 아버지가 섬기던 가족 수호신인 드라빔 작아요. 작은 신이야. 갖고 다니면서 섬길 수 있으니까. 그 신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쫓아오니까 들킬까 봐 어디다 숨겼어요? 낙타에다 안장놓고 그 안장 밑에다 숨겨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그 안장 위에서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마침 생리 중이어서 내릴 수가 없다고. 이 안장에, 안장 밑에 뭐가 있어요? 드라빔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드라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가나안 땅 갈 때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신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 아닙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너네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려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내놓는데 그게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 족속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며 나온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어. 그쵸? 다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반쯤은 내 안전을 위해서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를 의지하는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고 여기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의 말을 빌어 표현하면 이거죠. 오늘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 선택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청산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언제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르겠죠.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이걸 청산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 또한 소망 없는 가족 맞잖아요.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이죠. 이걸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걸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민족 앞에서 누구를 예배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곳에서. 그렇죠?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추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포기하는 법이 없다. 맞죠? 절대로 없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포기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이루실 거란 말이죠. 반드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자식 하나 없었던 그 사람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같이 살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대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대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이 싱크로가 된다는 거예요. 데자뷰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발자취를 따라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고 닮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답게 만드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오늘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지명을 보세요. 첫 번째, 하나나에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갔죠. 베델에서 어디로 가요? 예, 아이로 그리고 남방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진행한 과정이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움직여간 과정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봤어요. 지금 분명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진행해 갔는데 이 예배 이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사실을 제가 보여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여정이 성도들의 여정에 겹쳐지려면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그들에게서 파생되는 민족의 여정 또한 이 여정과 겹쳐져야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여정도 겹쳐진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이해 베이스로 깔고 봅시다.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3장 1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이런 지명들을 제가 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막벨라 굴 거기서 아내를 묻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마므레. 그 마므레는 어디다? 헤브론이다. 이 지명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세겜을 떠났어요. 지금 아까 말씀해서. 그리고 베델로 갔죠. 맞죠? 베델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또 예배하며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옮겨갔다고 해요?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러죠. 남방. 나오죠. 남방은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위치한 곳은 맞는데, 말 뜻 자체가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방이라는 것이 지명이에요. 지명. 이거를 다른 말로 네게브라고 불러요. 네게브라고. 근데 이 네게브가 어디냐? 마물의 그 상수리나무 수풀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더 보도록 할게요. 기근을 피해서 나중에 애굽으로도 내려가죠.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이.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례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모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랐고, 그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할 때에도 그곳이 온전한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옮겼을 것 아닙니까? 베델로 또 남방으로 이렇게 옮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그걸 추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지형적인 땅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최종 목적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그곳은 어디냐면 모리아라는 지역이에요. 모리아산. 왜 모리아산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서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셨죠. 제사로 바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라 누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순양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지명이 여호와 이레가 되었고, 그쵸?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가 만나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인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다? 모리아산이었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최고의 순종은 뭐예요?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치는 순종이죠. 맞죠? 아브라함이 진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하셨죠. 이 장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과 굴곡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도달하게 하시는 지역이 모리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자기 모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최절정의 단계, 그게 어디예요? 모리아라는 거죠.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지시할 땅의 여정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능숙하게 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적지를 받아가지고 갔지만 어딘지 몰랐는데 그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다?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모리아산은 어디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 절정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린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바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 끝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났을 때 그곳이 바로 어디다?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하란, 세겜, 베델, 남방, 애국, 그리고 최종 목적지 영적인 모리아산, 이 패턴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는데 그 아들에게도 나타나죠. 왜 아들에게도 나타나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같이 다녔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과 같이 옮겨 다녔지 이삭은 따로 다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지역과 중첩되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아들이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에서는 버렸으니까, 그렇죠? 야곱의 삶 봅시다. 야곱이 진짜 그럼 그 삶을 따라갔는가? 창세기 28장 10절. 아이고, 이 말이 어렵네요, 되게. 창세기 28장 10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창세기 28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하란으로 갔다. 나타났죠. 하란. 그쵸? 하란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려면 세겜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모래 상수리나무로 가야 되잖아요. 세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땅. 야곱이 갔을까요? 거기로? 창세기 28장 10절을 받고 이제 33장 보세요. 33장 18절. 33장 18절. 19절,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보셨죠? 보세요. 밧단 아람이 하란에 바뀐 지명이 밧단 아람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 하란에서 어디로 갔다? 세겜으로 갔죠.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죠. 맞죠? 베델로 가는지 볼까요? 봅시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보세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야곱이 베델로 갔죠.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과 중첩이 돼요, 안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첩이 되죠. 왜 이 똑같은 지명을 가지고 중첩시킬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곧 야곱의 생애라는 거죠. 이삭의 생애인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야곱의 생애가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생애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과 똑같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성경이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진짜 그럼 그런지 더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될 게,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야곱은요 세겜에서 머물려고 했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야곱 족속이 기억나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가 여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아니라 내가 더 가야 된다. 그곳 하나님 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제단을 쌓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했던 지역이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그쵸?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델에 갔죠. 자, 베델까지는 갔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남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야곱이 남방으로 가야 아브라함이 갔던 지역과 또 중첩이 되잖아요. 맞죠? 볼까요? 야곱이 남방으로 가는지? 봅시다. 27절 보세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다? 헤브론이다. 아까 헤브론이 어디라고 했어요? 마므레라고 했고 마므레가 어디라고 했어요? 기럇 아르바가 남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야곱은 어디로 갔다? 남방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역들의 이름이 중첩됨을 보면서 야곱의 여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로 인도되어 갔구나,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 넘어가서 모리아산은 어디일까요? 야곱에게도 모리아산의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절정을 보였던 곳은 모리아산이었어요. 이삭을 바침으로.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의 최절정의 단계인 모리아산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어디였을 것 같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내려가게 되죠. 식구들이 다 같이. 그때 바로 앞에 서게 돼요. 그때 그 나이 많은 야곱이 그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 트럼프 같은 그 애굽의 왕 파라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예요? 창세기 47장 보세요. 창세기 47장. 나오죠. 4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오히려 더 그 강대국의 왕보다 축복할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게 될 때 그 믿음의 절정이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야곱, 아브라함이 중첩되었던 이 여정이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중첩된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여정인 거예요. 지금 봅시다. 여호수아 7장 2절 봅시다. 2절. 여기 베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아멘.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보셨죠? 베델이 나오죠. 그렇죠? 베델로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그리고 세겜 땅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세겜이라는 지명 이전에 8장 30절 보세요. 여호수아 8장 30절. 지금 뭐 찾아보는지는 알겠죠? 네, 여호수아서 8장 30절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에벨산은 세겜 땅에 있던 제일 높은 산이 에벨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어떤 세겜 땅에 에발산이 있었다는 걸 모르면 세겜은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겜에 갔다는 얘기예요. 에발산이 세겜에 있던 산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에발산을 갔죠. 남방 헤브론은 나타납니까? 아까 남방 기럇 아르바,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그 근처가 다 같은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여기는 같다는 거죠. 어디에 나타나냐? 12절 보세요. 8장 12절인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약 5,000명을 아니에요? 제가 12절만 써놨네?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어디냐면, 민수기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에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 가운데 헤브론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남방 지역의 그 산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곳을 밟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여정이 중첩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그러면 이 구약교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절정은 어디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했던 얘기. 너 오늘날 너네가 섬길 하나님을 택하라. 신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절정을 보인 게 뭐예요? 나는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데가 여기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모리아이라는 거죠. 어렵나요?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지명이 나타난 순서라든가 어떤 정황이라든가 이건 다 다르지만 이걸 보여주면서 중첩시킨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믿음의 순례의 여정 그 길, 그쵸? 그래서 모리아까지 다다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쵸?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 여정들과 모리아산, 그쵸?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그 여정과 모리아의 인도함, 그 이끄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세계가 다 싱크로율이 같다는 거, 100% 된다는 거, 데칼코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 신약교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이런 여정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거 하려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이해는 됐어요? 이게 동일하게 성경이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걸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듯이 또 야곱을 동일하게 그렇게 걷게 하셨듯이 그리고 구약 교회를 그 모리아산 정상까지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의지가 나타난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맞죠? 그 모리아산이 뭐예요? 신약에 있어서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가 모리아 언덕 아니에요.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여정, 이거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겜까지는 갔어요? 베델로는 올라갔나요? 어때요?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애굽으로 가는 것도. 아마 창세기 12장 끝부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거고 그 아들도 당연히 같이 갔고 그리고 야곱도 가게 되고 애굽으로. 왜? 나중에 애굽에 그 기근을 피해서 진짜 가잖아요. 요셉이
애굽에는 그 7년 가뭄을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듯이 야곱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좀 어렵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애굽에게 정략적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한테 망하죠. 그런 장면이 나중에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요. 그걸 제가 지금 다 찾아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또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텐데 어찌됐든 그들도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 여정의 신앙 여정의 굴곡의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이 늘 목적하신 지역은 어디예요? 모리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비적하셔서 자기 아들같이 만드실, 예수님같이 만드실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이삭을 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절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믿음의 여정의 그 끝자리, 거기까지 반드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저는요,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이 마음 한 가지예요. 이 설교 준비하는 것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사람이든 지금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바꾸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리로 이끌어가 주십시오.